네,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인생 목적. 네, 주기도문이 짧은데 우리가 아주 조금씩 워낙 깊이가 깊기 때문에 조금씩밖에 진도를 지금 잘 못 나갑니다. 주기도문이 모두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죠? 모두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 지난주에 우리가 첫째와 둘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우리 기도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우선 이 첫째부터 셋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문단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훨씬 쉽게 알 수 있는데 한글이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라는 어, 이 수식 그 구가 이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면 1번, 2번, 3번에 다 해당되는 걸까요? 한글 성경에 보면 3번에만 해당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영어로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1, 2, 3번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예, 헬라어에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 제가 그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부분이 1, 2, 3에 다 해당되는 거를 잘 살려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첫째 기도 제목부터 셋째까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됩니다. 둘째는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임하소서 이렇게 되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둘째 기도 제목에 먼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 임하시오며, 예, 지난주에 우리가 잘 배웠죠. 자, 근데 이게 어, 이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역시 예,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가 여기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붙여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하늘은 어디고 그럼 땅은 어디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기도가. 그럼 하늘은 어디고 땅은 어디죠? 예. 하늘은 어 영적 세상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세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세상이죠. 실존하는 세상입니다. 분명히. 예. 그럼 그 하늘이란 곳에 누가 살고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는 예, 천사들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이 땅에서 먼저 죽어서 떠난 성도들이 거기 있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 있죠. 그곳이 하늘이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100%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런 그 장애나 에러나 그런 것이 없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럼 하늘에 비해서 땅은 어떻죠? 땅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 지구이고 이 우주를 가리킵니다. 물리적인 이 우주죠.
그렇죠? 근데 땅은 어떻죠?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요? 타락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죠. 땅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교회와 함께 이 땅에서 당신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토가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영토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첫째 기도 제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하늘에는 누가 살고 있다 그랬죠? 이건 뭐 무슨 동화가 아닙니다. 실화죠. 하늘에는 예, 천사들이 있고 천상의 존재들이 있죠. 그리고 먼저 떠나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나요? 그렇죠. 예, 하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존경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바라고 원합니다라고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꼭 하나님의 무슨 권위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 높이게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어야 그 사람들이 살아나죠. 그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셋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자세히 봅니다. 셋째는 뭐라 그랬죠? 예, 뜻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your will be done 그랬죠.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예, 하늘에서는 온전하게 실현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온전히 실행되죠. 근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탄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또 반대하고 사람들이 게을러서 따라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예,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도대체? Your will be done 그랬습니다. 예. 불어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불어 성경에는 que ta volonté soit faite. 예, sur la terre comme au ciel 그랬죠. que ta volonté. 이 영어로는 your will. 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Your will. 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참 오늘 우리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이 뜻이 어떤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 여기서 말하는 뜻에 가장 비슷한 동의어를 찾으면 purpose가 됩니다. purpose. 목적이에요. 예.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어떤 purpose,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믿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purpose를 목적을 두고 있다. 여러분, 예, 아멘. 믿으시죠? 그렇잖아요. 그 purpose가 지금 이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 뜻이. 예. 자, 그러면 이걸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두신 목적, 뜻이 뭔지를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이 뭘까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째 목적은 잘 살게 해주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전하신 첫째 메시지가 뭐였죠?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첫째 메시지가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회개해서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걸 강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째 관심, 하나님의 첫째 목적은 예수 믿고 본어게인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도 좀 이해가 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간섭하세요. 근데 어떻게 간섭을 하십니까?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몰아가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도와주기도 하시고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계속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향하여서 거듭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두신 목적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대부분 거듭났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뭘까요? 로마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은 뜻이라는 것에 주목하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랬습니다. 그의 뜻이 영어로 뭐죠? purpose, 목적이에요. 목적. 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은 뜻을 두고 사람을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쓰인 purpose란 헬라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뜻이 이루어지다 할 때 뜻과 동일한 단어는 아닌데 예, 시노님이에요. 동의어입니다. 예, 갖다가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거듭난 자의 인생에 어떤 목적을 두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purpose. 첫째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어지는 8장 29절에 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뭐죠? 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새롭게 알아야 되죠. 아, 거듭난 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첫째 목적이 그리스도를 담는 거구나. 여러분 그럼 어떤 각오를 하셔야 되죠? 여기서 어떤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거듭난 자를 보실 때 집요하게 가장 먼저 가진 관심이 뭐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깎고 다듬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좀 표현하자면 집착을 하세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거기에 다 쏟아 부으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다듬기 위해서 뭐 회초리도 쓰실 수도 있고 뭐 고난도 쓰실 수가 있고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예. 신자가 되면 크리스찬이 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좀 전에 김남희 집사님, 우리 김남희 선교사님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이 참 세상이 달라지고
얼마나 이 정말 세상이 달리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신자의 삶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갑니까? 안 피해가요. 최근에 우리 독감 앓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예. 이래저래 이렇게 아파서 고생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전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몸이 약한 사람이라서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제가 심정이 또 갑니다. 근데 독감 바이러스가 크리스찬들은 좀 피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그렇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예, 아픕니다. 실패 안 하나요? 크리스찬이라고? 실패해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세요. 주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첫째 관심은 뭐죠? 우리를 고난에서 빨리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도 관심이 있지만 주님의 더 큰 관심은 바로 8장 29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깎아서 다듬어서 그리스도 가까이 그리스도처럼 되게 할까?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당연히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건져 주세요. 살려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뭐죠? Your will be done.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어떤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어가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이 정말 놀라워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3번의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올 때 정말 이건 복 받은 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서 주님 건져주세요 기도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다듬으시는, 저를 깎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가 나온다면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복을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자, 믿지 않을 때는 뭐라고요? 첫째 목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고, 믿고 난 후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기에 주님의 첫째 관심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외에도 주님은 우리 인생에, 신자들의 인생에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다양한 목적을 두고 계세요. 어, 그러니까 이게 폭넓게 보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죠.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우리 비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3번의 기도는 어디까지 해당되냐면,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에 어떤 목적을 두셨어요? 제가 뭘 하고 살아야 되죠? 어떤 길을 가야 되죠? 이런 기도까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나의 비전과 나의 어떤 인생 목적이 내 직업과 관련해서도 다 이 속에 관련된 기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두신 목적을 찾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정말 제 인생에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우리는 계속하고 또 계속해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예. 자, 인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찾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바삐 살아갈 때는 인생의 목적 이런 거 생각 잘 못하죠. 바쁜데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근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열심히 사는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덜컥 이 문제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까? 있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살지? 왜 이렇게 이게 죽어라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 도대체 내가 지금 뭘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스타가 돼도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면 방황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어두워요, 마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의미에 빠지잖아요. 예. 이것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10대들도 인생의 무의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정말? 인생의 meaninglessness, 여러분 경험하죠? 예. 저는 여러분이 아주 성숙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 네. 어, 한 사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리처드 도킨스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계세요? 많이 계실 겁니다. 예. 백광현 형제님이 지금 웃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진화 생물학에서는 이제 지금은 연세가 드셨지만 상당한 이제 그 권위자였고, 근데 이분이 다른 것보다도 대중적인 책을 많이 썼습니다. 진화론자인데 대중적인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이분이 쓴 책, 예를 들면 그 이기적 유전자와 같은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고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도킨스는 공개적으로 종교를 공격합니다. 이제 그리고 무신론을 찬양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의 이제 철학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분의 말들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주로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분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우주는 순전히 물리적인 현상으로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주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우연한 진화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의미, 목적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그러니 종교에게 속지 말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삶을 즐기며 사십시오.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예.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공감을 해요. 맞아, 맞아. 속 시원하다. 뭐 따라갑니다. 도킨스의 말을. 근데 도킨스의 말이 맞다면 삶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어차피 먼지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우주 먼지예요, 우리는. 그러다가 죽으면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사실이라고. 정말 내 삶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다. 이걸 받아들이고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아니라는 부정이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삶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전까지는, 내 삶의 목적을 찾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어요. 방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뛰어난 과학자들은 다 무신론자인가요? 다 하나님 안 믿나요?
뛰어난 과학자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만 믿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과학적인 기여를 볼 때 도킨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유전학자고 의사이고 특히 그 NIH라는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을 할 때 여러분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거 이게 뭐냐면 인간의 DNA, 인간의 유전자를 처음으로 완벽하게 다 분석한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게 13년 걸렸어요. 처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의 직원을 데리고 그 연구원들을 데리고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 이 일을 해낸 거예요. 예. 이건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어마어마한 업적입니다. 그 일을 해낸 분인데 이분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학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요. 네,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프랜시스 콜린스는 그 리차드 도킨스의 그분의 무신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했는데요. 거기서 한 말이 있어요. 콜린스가 한 말, 자 피어나는 제자들 우리 오렌지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실론은 무신론보다 더 합리적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은 후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프랜시스 콜린스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주님이 그의 인생에 두신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그 목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과 간증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났고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콜린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있죠.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이건 뭐 질문 드릴 필요가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들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이 3번의 기도입니다. 같이 다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나의 이기적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셨을까 찾고자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 부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래에 뭐 할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장래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거 많이 가끔 많이는 아니더라도 가끔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부분을 저의 간증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거듭났고 이제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서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전공이 이제 재료공학인데 시시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4년 동안 그럭저럭 이제 공부를 했고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졸업을 앞두었을 때 어떤 길을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미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선교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구체적인 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이런 게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전공 공부를 계속해라. 제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 주님의 방향에 주님 제가
공부를 하면 신학 공부를 하지 왜 제가 전공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전공은 흥미를 잃었습니다. 저는 이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스몰 그룹에서 같이 기도하는데도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전공 공부를 계속해라.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때 석사를 졸업했을 때 선교의 길이 구체적으로 열렸어요. 불어권적으로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로 갔고 거기서 이제 불어를 배우면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는 이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체류하는 길이 되게 어려워요. 체류 방법이. 근데 학생으로 체류하는 게 가장 좋은데 박사 과정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게 허가를 받은 거예요. 예, 아주 쉽게. 그래서 3년 동안 3년을 더 이제 체류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체류의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냐면 한국에 있을 때 석사 과정을 그때 했기 때문에 전공을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박사 과정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쓰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전공 공부를 계속 하라고 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은 다 이렇게 아시고 저를 준비를 시키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의 학위를 통해서 이제 그 공학 분야에서 일을 하도록 또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 덕분에 제가 몬트리올로 온 겁니다. 몬트리올에 올 때도 저의 잡 때문에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할 때도 저의 전공 그 과학 그 백그라운드가 어디로 가고 필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는데 저의 이 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바로 알고 전공 공부를 계속해라. 순종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은 이 3번의 기도를 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목적이 저의 인생에 두신 purpose 찾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찾으면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한 가지를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개인적인 기도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큰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개인적인 기도이면서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위한 기도가 이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입니다. 더 많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도시가, 더 많은 나라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존경하도록 저는 바라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더 많은 나라가 한국과 캐나다와 과테말라와 파라과이와 도미니칸 리퍼블릭 이런 나라들이 더 많은 그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열방의 나라들이 그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중에 제일 귀한 게 뭐예요? 구원받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